네, 수요 예배 오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면서 무엇을 예정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이제 조금 이게 그럼 거꾸로 갑시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한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걸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에고적인 겉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그건 너무 1차적인 표현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방법을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 니들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뭘 받아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예정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 이제 예정을 했으니까 그걸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하늘에 속한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어디 안에서 받냐라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섹터라고 해야 되나? 에리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역 구분 그 안에 월드 세계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운드가 이렇게 이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예정이 됐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정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풀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왜? 뭐 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뭐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죽는 게 운명이야, 희생되는 게 운명이야, 먼지같이 사라지는 게 운명이야. 이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한 운명은 뭐가 되는 거다? 그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봤더니 그 모든 그 인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거기에는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아니 이게 우리의 예정인데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나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살아가냐고. 우리 조집사님, 우리 솔직하게 우리 유집사님, 장집사님, 내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나는 게 내 운명이야 라는 걸 지금 자각하고 지금 살아오고 계셨냐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아들 시켜준다니까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면 왜 내가 이런 운명일까? 뭐 이런 얘기해요. 내가 왜 뭐 부모를 일찍 잃을 운명일까? 내가 왜 가난하게 살 운명일까? 왜? 내가 왜 뭐뭐할 운명일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내가 왜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심 콜링을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목사가 될 운명이야.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운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신령한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고. 나는 이 땅에 왜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 행복나눔 교회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뭐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럼 그런 운명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을 우리는 모르고 사냐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이 나 죽어 그러잖아. 나 흙으로 돌아가. 나는 뭐 살 가망성이 없어. 나는 뭐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예정의 그 비밀 얘기한 거 믿습니까? 여태까지가 안 믿었으면 오늘 순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은 그거예요. 내 운명은 이렇게 살다가 뭐 어디 가서 개죽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늙어가지고 어디 요양원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운명은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거룩하고 흠없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운명이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이 순간 우리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비밀을 우리가 그동안 새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알지 못한 거죠. 그럼 왜 알지 못했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왜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는 서울대를 갈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예정이야. 어떻게 하면 하루 3시간 자고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쳐준 수업 잘 듣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된다고? 너 서울대 가는 게 예정된 거야. 그런데 엄마 말 안 듣고 하루 10시간 자고 선생님 말할 때 딴짓하고 하면서 서울대 가. 이게 예정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가 예정된 게 아니라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 세계의 법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뭐야 됐다는 거예요?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집사님도 부자가 되는 게 예정이 된다면 그 부자가 되는 법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따르면 그거는 다른 데로 못 간다니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겠냐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가.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알지 못하냐는 거야. 내 귀론 듣는데. 나 성공하는 법 도서관 서점에 가면 책들 얼마나 많아. 나 자녀 잘 키우는 법 책들 얼마나 많아. 그리고 믿음 안에 믿음 세우는 그런 법들 얼마나 책들 많아. 목사님 설교들 얼마나 많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운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오늘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국적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세 개의 세상에서 이제 세 개의 세상을 이제 우리 인간이 낳게 됐 이렇게 살게 됐어요. 세 개의 세상이.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야. 근데 이 존재가 나오면 뭐가 일치한다고요? 세계가 낳는다 그랬잖아요. 존재와 세계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변질이 돼요. 존재가 변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아담이 창조될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에덴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듣고 말하고 아는 게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한 거기에는 아담이 누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누구와 있었다? 하나님과 있고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다 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아 라는 걸 누가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으면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세계에 있었다고. 이게 존재의 일치인 거예요. 만든 그대로. 그런데 어떤 변질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선악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선악을 들어온 거야. 그럼 선악이 들어옴으로 아담과 떠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선악이 들어오면 말씀을 예로 듣지 않고 말씀을 판단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게 선인가? 이게 악인가?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이게 나한테 나쁜 건가? 이게 부끄러운 건가?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건가? 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악이 있는 세계가 아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추방됐다고 나오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추방당하지 않았다고 쳐도 아담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왜?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아담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선악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못해. 왜? 내가 뭐하니까? 판단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이걸 얘기했냐면 추방당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1급수가 2급수가 되면 1급수에 사는 고기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요. 오염된 곳에서 사는 고기는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은 더 이상 선악의 그걸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변질, 다시 말해 원래 선악을 몰랐는데 선악이 그 인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떠난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선악이 있어야만 살아야 되는 세계야. 가시덤불이 있어. 땅을 경작해야 돼. 그리고 먹고 살아야 돼. 옷을 지어 입고 살아야 돼. 그런 곳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의 가치 판단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무 판단이 없어. 여러분 산중에 들어갔어. 밤중이야. 여러분 제일 머리가 명석해지는 거야. 어떻게 살까? 어떻게 판단할까? 그래야지만 거기서 사니까. 다시 말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선악과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온 것, 다시 말해 땅에서 곡식을 잃고 그렇게 하는 세상에서 선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필요한 세상에서 아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인간 자녀를 예정했잖아. 어떻게? 아들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거기서 얘를 아담을 죽게 하는 거를 만들까요? 살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살게 할 방법들을 태초에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어? 뭐 그런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아?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짓거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아담이 먹지 말라는 걸 모았기 때문에 먹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팩트는. 근데 중요한 팩트는 먹었어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뭐 했기 때문에 인간을 그의 자녀로 되는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 선악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예요. 뭐라고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사를 지내고 카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의 패밀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그 제사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희생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예정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면. 근데 일이 또 벌어졌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카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봤더니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해서 그 제사를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카인 보고 아벨을 죽이지 말라고 네가 왜 네 분을 참지 못하냐고 했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고서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걸 들었어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범죄하게 되죠. 그럼 그 판단이, 그 선악이 이제 선을 버리고 뭐를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악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카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살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창세기에서는 쫓겨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변질돼가지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악은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게 없이 자기들끼리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하는 그곳. 철을 섬기고 전쟁을 하고 청동기를 이용하고 철기를 이용하고 부족국가를 통일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은 문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제사하지 않고 있는 세상. 그게 무슨 세상? 악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뭐한다? 예정했다는 운명을 뭐하는 거예요?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사는 그 카인으로 봅시다. 카인은 이런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악,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의 그 비밀, 사랑, 예정, 구원이라는 걸 그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오늘날의 세상까지 온 거야.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수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선악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선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겐 판단 가치가 없어요. 그는 뭐 하냐? 순종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죽으라 그러면 죽고 불로 가라 그러면 불로 가고
웅덩이로 가라고 웅덩이로 가고, 그리고 예배드리라 예배 드리고, 뭐하라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게 뭐냐? 선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 살았지만, 눈으로 보는 세상에 살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존재가 사는 실질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나라. 거기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즉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또 어떤 세상이 있어요? 율법의 세상.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건 어디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고 거룩한 제사를 잘 드리면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제사를 잘 못 드려. 제물도 흠 있는 제물 드리고, 제사장이 죄를 짓고 흠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내가 무조건이야, 이건. 복종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복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요래할까, 저래할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판단할까, 사전에서 책 찾아보고 할까, 성경 찾아보고 할까, 누구한테 좋은 조언 듣고 할까, 이렇게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내가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악이죠. 아예 안 듣죠. 뭐 성경을 바탕으로 판단도 안 하죠. 목사님과 상의하는 것도 없죠. 아니 교회 자체 이런 판단이 없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법이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싸고 싶으면 사고, 내가 저 사람 돈 빼고 싶으면 빼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내 기분이다. 그래서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악이라고.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 이들에게 뭐 있다? 있다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있어. 악에 빠져서 제멋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네가 율법이 없이 네 멋대로 살았지?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좀 봐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이게 악이구나, 이게 죄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으니까 죄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율법이 어디로 왔냐? 선악으로 온 거예요. 선악이 있는 세계로. 맨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죄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로 온 거예요. 그럼 그 선악의 세계에서는 법만 지키면은, 법만 딱 보면은 뭐가요? 법을 지키면 선이 보이지만 법을 안 지키면 뭐가 보여요? 악이 보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선악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선악에서 벗어나라고,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의 사랑을 준 거예요. 어떤 것? 목숨을 바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법.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순교를 하면 옳고 그런 거 여러분 다 필요 없을걸요? 제가 순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죽는데 이게 뭐 옳고 이게 나쁜 게 뭐가 중요하겠어. 목사님이 죽는다는데.
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 앞에서 아이고 서로 싸우고 옳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형제들까지 싸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이해갑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아이 좌가 어디고 우가 어디 있겠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뭐 어디 있겠어. 나라를 살려야지. 뭐하고? 희생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선악을 뛰어넘어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세계에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한 은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정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 그게 운명이라고. 근데 그것을 뭐가 자꾸 악이 율법 따르지 마, 법 따르지 마 라고 하는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세상에서 야 이제 네가 옳고 그른 걸로 교회 생활 하지 마. 옳고 그른 거를 봐봤자 너 형제를 정죄하는 거밖에 더 있겠니? 네 가족을 정죄하는 거밖에 더 있겠니? 그럼 너 진짜 후회해. 죽을 때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말로는 많이 들었어도 그게 안 돼. 그런데 아니 정말 희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희생을 내가 느꼈어.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세상을 뭐 해준다? 보여주는 거야.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은 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았지만 그를 같이 자고 같이 먹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하지. 왜? 그들의 눈엔 뭐가 있으니까? 선악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선악이 뭐 하는 거예요? 벗겨져 버리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벗겨졌다 하잖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아, 정말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셨구나. 아,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셨구나라는 게 내 믿음이 되니까 나를 살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디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거죠. 바울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죠. 오늘 편지 쓴 바울에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쫓아다녔어요. 왜? 그가 가진 선악의 율법의 세계에서는 저들이 하는 일이 다 뭐니까 미치광이 일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못 전하는구나 라는 그 선악 세계에서는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허다히 큰 빛을 봤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해서 눈이 멀고 음성을 들었는데 이 눈을 누구지? 아이씨, 누군데?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 그래, 아나니아 삽비란 아닌 것 같은데. 있어. 있어. 그 앉아 들어가는 그분이 뭐 한 거예요? 기도해 준 거잖아. 3일 밤낮을 기도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뭐 하게 한 거예요? 뜨게 해서. 그럼 바울은 죽음에서 뭐 한 거예요? 살아남.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지. 그런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선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버리고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아나니아 그 음성을 따라서 뭐 한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고 싶어. 근데 못해. 이유가 뭐냐? 선악의 판단이라는 그 세상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못 버린 거야. 근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을 걷게 하시려고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걸 믿어.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의 음성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하신 그 예정을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뭐한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거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다 알게 해준다고.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알게 된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뭐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주일 설교로 하면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요. 보고 사니까 더 이상 이런 선악을 보고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뭘 하냐?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다시 말해 우리가 선악으로 가렸던 그 마음이 닫혔던 눈이 선악이 거쳐지니까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들을 내가 왜 불렀니? 라는 그 소망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들로 삼는 그의 소망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있는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저한테 있는 소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조집사님에게 있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집사님에게 있는 소망.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신령한 복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집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나라에 있는 걸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소망, 그 소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소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고 살겠어요? 조집사님 돈 많이 벌었어. 우리 교회 크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소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그게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소망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똑똑해져가지고 막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소망하지 말라고. 나의 소망이 목사님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소망할 것은 목사님이 신령한 복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거듭난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이 대 소망이 돼. 그거 기도하라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걸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 이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밖에 안 했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어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걸 믿었어.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커. 그래서 어떠한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알게 된 거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다음 읽어보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신다고. 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소망을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어, 아멘, 땡, 꼴깍 죽어서 딱, 이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한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바로 위에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운명, 구원받는 운명을 소망하고 뭐했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했다? 허락해서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뭐했다? 복종했다. 그러면 이와 병행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그 예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그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뛰어나게 해서 이름이 뛰어나니까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복종하는, 다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얘기해 줬죠. 그의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나보다도 더 큰 권세를 그의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바울처럼 태초부터 뭐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뭐함으로? 받음으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예정을 누가? 예수님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뭐 하는 거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뭐 돈 많이 버는 거 주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건 소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건 소망이 될 수 없어. 그냥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에고로 살면서 아담이 선하게 판단 세상에 살면서 뭐 했어요? 땅 파서 일했잖아. 곡식 심었잖아. 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땅 파서 뭐 하는 거예요? 곡식 심고 사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뭐로 말미암아? 선악으로. 근데 그 선악을 우린 뭐 한다? 그리스도 예수가 뛰어넘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다? 하늘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땅의 것을 기도하는지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지 기도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건 뭐 한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땅에 있는 것을 갖다 가지고 하늘에 심으려고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행동도 안 변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도 못하는 거야.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뭐다?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세상에 다 있어. 이미 있어.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복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게 운명인 거예요. 하나만 더. 아까 사랑이 얘기를 했는데 세상도요. 이미 다 선악의 세상에 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하게 이루어진 곳을 선택한 거예요. A에서 B랑 갈림길이 있어. 그럼 내가 A라는 걸 선택해서 A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A의 일들이 벌어진 것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B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을 선택하면 A의 일이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B의 일이 벌어지는, 그게 운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정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세계를 누가,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악의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다니까?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의 세상에서 안 가는 세상에서 살겠죠. 선악의 세상에서 제사를 거룩하게 잘 지냈어. 그러면 악의 세상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제사를 거룩하게 안 하는 걸 뭐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니까 악의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악의 세상으로 갔지만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선악의 세계에서 다시 어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삼위일체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부활의 세계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예정의 운명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처럼 뭐 이게 나는 죽을 운명이야. 인간은 아무 쓸모 없어. 육체는 사라질 운명. 이건 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하는 똥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신령한 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삼으시는 그걸 태초부터 예정한 그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